다윗은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의 사람입니다. 어떤 일은 기도로 풀어간 사람. 그래서 다윗은 복된 사람입니다. 개인의 삶의 문제를 기도로 풀어가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계기를 삼았다. 다윗의 인생은 힘든 일과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무덤에 내려가는 사람 같습니다. 다윗은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사람이었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실 거다.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그는 권고한 자의 권고를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 숨기지 아니하시며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시리로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응답하는 건 분명한데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지체되어서 기도하고 있는데도 내 상황은 달라지지 않고 좋아지는 것 없고 더 복잡해지는 것 같을 때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보다 더 복잡한 일을 겪게 되었다. 지금까지 시편에 수많은 표현을 했지만 무덤에 내려가는 것 같다는 표현은 처음입니다. 얼마나 힘들면. 그런데 이런 마음이 든다고 다윗이 기도를 포기했다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이었는데 기도를 놓치지 않음을 통해서 간증하게 만들고 오늘 기도의 절정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삶 속에 어떤 기도자가 되어야 되는가에 대한 지혜를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 포기하지 마라.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마라. 나는 이제 주님이 계신 성소를 바라봅니다. 지성소를 바라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저기 다 살펴볼 거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내 시선을 한 곳으로 모으겠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다 돌아봐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때 내 눈은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내 인생의 어떤 위기 속에서 만약에 무너져서 인생이 무너진다면 그때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포기합니까? 인생의 환난이 끝이 아니라 기도를 포기하는 게 끝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절대로 기도의 줄은 놓지 마라. 힘들지라도 기도를 붙잡고 있는 한 그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대신 기도할 때 중요한 건 뭐냐? 간절한 소원이 아닙니다. 믿음이지. 기도는 소원을 아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인다는 약속 때문에 기도하는 거지 급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위기 때에 기도하고 기도할 때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위기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계기를 보여주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알리게 되는 과정을 삼는 게 기도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셔야 됩니다. 둘째는 믿음의 증거를 보여야 됩니다. 약속이 돼 있으니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힘들 때마다 말씀 붙들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럼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오늘 다윗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반석입니다. 영원히 계속 나의 삶을 갈라지지 않게 만드시고 파이지 않게 하는 게 이스라엘 사람이 생각하는 반석입니다. 아무리 흔들려도 반석 위에 있는 동안은 문제될 건 없습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시고 땅은 반석, 주변은 요새, 하나님 나의 힘. 이 한 문장 속에 나의 하나님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거, 어떤 힘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힘보다 강하시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 힘이 대단한 건 사실이지만 그 대단한 힘보다도 더 큰 힘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어느 날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감나게 체험하고 그동안은 남의 하나님으로 고백했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고 내 반석이시고 내 힘이시고 내 방패가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면 기도 놓칠 수 없죠. 저와 여러분이 그 기도의 증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는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통해서 찬양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불안한 상황을 평화로 바꾸신 하나님, 잠시 위기 있었지만 회복으로 바꾸신 하나님, 그때 얻어지는 게 뭐냐? 마음의 기쁨. 그런데 오늘 다윗이 이제 28편 와서 하나 새롭게 제안합니다. 너 기도하면 응답받아서 기쁘냐? 즐겁냐? 이제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예배자가 되라. 어디 가든지 힘들 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예배당과 하나님 찾는 게 아니라 온 땅이 어찌 그렇게 하나님 일이 다 가득 차 있는지,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배가 달라집니다. 한 번쯤 위기 속에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해결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면 이제는 위기 때만 가는 게 아니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러 가도 좋은 하나님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 감사와 찬송이 이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간증이 쏟아지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젠가는 내가 급해서 기도했는데 응답받았는데, 이제 나중에 급하지 않아도 작은 것도 기도해서 응답받았는데,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둘러보게 되면 저분은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네. 저분도 하나님 도움 받아야 될 텐데, 하나님 은혜 받아야 될 텐데 내가 기도해 줘야 되겠네. 그 얘기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들이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들이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중보 기도자, 진짜 기도의 사람은 내 기도를 하는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기도를 내 입에 두고, 하나님 저들이 처한 어려움에서 구원받게 하옵소서. 정말 응답하는 하나님이 믿어지게 될 때는 내 문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입에서 온 땅 선교사들도 내 입에 있고, 때로는 환난당한 나라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내 기도를 들으시고 지구 저편에 있는 사람들이 위로받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면 내 살아가는 한 인생이 정말 복된 인생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지도자, 중보 기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